교회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신조 또는 교리, 진리의 체계 진리를 체계화된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가령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먹고, 또 가령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책별로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으로 해서 서신서를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먹다 보니까 부담 없이 먹는 말씀도 있지만 또 순서가 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말씀도 먹게 됩니다. 목사도 그냥 목사 마음대로, 목사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별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조금은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찔림이 지난주에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잘 먹고 또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편에, 내 삶에 맞는 어떤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실존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을 그어놓고 이해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편식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체계화되는 진리가 체계를 잡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8장부터 고린도 후서의 전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사도의 모든 서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8장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진리적인 면을 말하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후반부에서 무엇을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전반부에서 사도는 주로 고린도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인데 어찌 관계 회복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주 컸어요. 그래서 사도는 위로받았다라고 말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꼬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꼬일 대로 꼬인 관계가 이제 겨우 회복되었으니까, 풀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분간은 하고 싶은 말도 좀 절제하고 또 사도가 원하는 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연보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너희는 이제 연보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조금 당황스럽지 않나요? 네. 자, 사도의 연보, 곧 헌상을 하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맥락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기도 했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생계가 곤란했습니다. 해서 사도는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하라고, 구제 헌상을 하라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미 1년 전에 동참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사도와의 관계가 오해가 생겨서 멈추었으나 이제 오해가 다 풀렸으니 그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민감한 얘기는 좀 더 살피면서 나중에 할 텐데 사도는 관계가 풀리자마자 회복되자마자 바로 민감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의 목회 철학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또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사도가 겨우 꼬인 문제가 풀리고 나자 헌금하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로마서 25장 25절에서도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요청한 것은 정당했으며 고린도 교회가 순종한 것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모자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면 이방인 교회는 아들 교회였기 때문에 아들 교회인 이방인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이방인 교회는 궁핍함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사도가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라, 헌금을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음을 의미하죠.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먼저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완성한 연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촉구한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헌상을 좀 배워야 되겠죠. 우리의 헌상하는 마음, 정신, 또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연보는 구제를 위한 헌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이 연보라는 말과 또 헌상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교차로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리노니 라고 하죠. 자, 마게도냐에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 알리겠다고 한가요? 무엇을 알리겠다고 해요? 은혜를 알리겠다고 하죠.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연보, 곧 헌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헌상을 할 수 있고, 또 나가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도 또 환경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서 쌓아두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궁핍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과연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는가 볼까요? 본문 2절을 봅니다. 첫째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했다고 하지요. 둘째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 했다고 하지요. 셋째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하죠. 넷째로 3절을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하죠. 그들이 많은 시련 중에도 기쁨으로 하였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껏 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했습니다. 과연 은혜 아닌가요?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실 터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 또한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5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하죠. 그들은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이런 정신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고 고린도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과 마음으로 또 그 생각으로 믿음과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도들도 또 저 성도들도 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이기에 그들이 함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1년 전에 했다가 멈춘 연보를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는 계속해서 연보를 은혜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시작한 연보를 풍성하게 완성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면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면했을까요?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첫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환경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8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한 대로 고린도인들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도는 이제 신학적인 근거도 제시합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안다고 말한 것일까요? 9절을 계속 볼까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준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연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1년 전에 약속했던, 시작했던 그 연보를 이제 추진해서 완성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기를 원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실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강권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을 보면 이 일은 누구에게 유익함이라고 한가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다는 말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잘못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보하는 것에 대한 사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연보를 하라고 이미 권면하였고 또 권면하고 있지만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왜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헌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에 또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물질을 드림으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맞기에 그런즉 자원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권면한 거예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그런즉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럼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이미 시작한 연보를 완성하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완성하라는 거예요. 차후로 미루지 말고 완성하라는 거예요. 왜 미루지 말고 완성하라 할까요?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릴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헌상을 받으셔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힘대로 하고 또 힘이 넘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완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본문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가요? 어떠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인들이 힘써 하고 또 힘이 넘치도록 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나중에 고린도인들이 궁핍함에 처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때 가서 풍성하게 고린도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겠죠. 자, 이렇게 나는 너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너는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서로 균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평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두었다고 남지 않았어요. 또 적게 거두었다고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인들의 연보가 자신들을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보를 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들에게 부족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중에 고린도의 성도들도 필요할 때에 체험을 받아 역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내가 드리면 드린 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요지는 이미 시작했다가 멈춘 구제 연보를 다시 시작하여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촉구하면서 사도는 자랑하듯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얘기를 했어요.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약속한 구제 연보를 아름답게 완성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연보에서 주목할 것은 본문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한 연보였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넘치도록 한 연보였습니다. 또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힘써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연보를 은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은혜라는 것이 그들이 한 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연보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연보를 해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며 이로써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보 곧 헌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때로는 목사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또는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헌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또 이제 연보의 목적을 밝혔지요. 14절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는 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서로 공평하게 균등하게 하는 것, 곧 평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는 지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구제 연보를 하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껏 하고 힘에 넘치도록 하라. 흉내만 내지 말고 힘껏 하고 힘에 넘치도록 하라. 왜냐하면 서로 필요할 때에 채워줌으로 균등,
곧 평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할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힘에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어 균등, 곧 평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늘 하던 대로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지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구제 연보를 하되 힘껏 하고 힘에 넘치도록 가라. 왜냐하면 서로 필요할 때에 채워줌으로 균등, 곧 평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뭐냐? 구제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제를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첫째로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만난 지체를 위해 물질적인 나눔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위로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나누어야 돼요. 이로써 지체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또 어느 정도의 어려움까지 해야 될지 쉽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당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관련하여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위해 물질적인 나눔을 하기로 결정하면 모두 힘을 다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우리 지체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할 때에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모두 동참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당회가 실행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바뀐 줄 알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회에서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가이드라인 바뀐 줄 알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당회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실행하고 또 가이드라인 바뀔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또 교회 밖을 향해서도 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소년, 소녀, 가장이나 독거 노인 등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선거철이면 투표를 잘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 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자, 반면에 교회 밖을 향해서 힘써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선교예요. 선교 현장에는 복음만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교 현장에는 빵이 필요하고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모을 수 있고 모여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그래요. 현실적으로 선교는 복음만 나누는 일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빵이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허리가 좀 치유가 됐으니 선교 여행을 한번 나가고 싶다. 또 성지순례를 한번 가고 싶다. 허리가 아플 때는 꿈도 못 꿨어요. 같이 가자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을 대주겠다 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도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선교 현장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고, 목사가 선교 현장에 다녀오면 더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목사님들의 말을 따르면. 저는 그냥 이 일산에서 고양시에서만 머물러 있으니 이거 여러분이 봐도 좀 안타깝죠? 안 그렇습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 수시로 선교 현장 다니면서 가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또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비용이 필요해요. 비행기표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 빵도 제공해야 되고 그들의 생필품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나중에 선교원금하라고 제가 말하게 생겼네요. 네. 자, 다음 얘기고 그건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분도 이제 내년에는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교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만 동참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 동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여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결국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자, 그렇다면 본문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헌상의 정신과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힘에 넘치도록 하고 자원해야 함을 배웁니다. 인색함으로 하거나 또 억지로 하는 헌상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둘째로 5절에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정신으로 해야 함을 배웁니다. 자신은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리는 헌상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셋째로 9장 5절에 의하면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준비된 헌상이 자원하는 헌상이며 하나님은 억지로 하면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으로 우리가 가담하는 나라인 것이에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도는 본문에서 헌상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궁핍함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라고 한 거예요. 자, 저도 지금 헌상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회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가담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고린도인들은, 이제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 본문의 고린도인들은 구제연보로 구제연보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담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방법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근거하면 특별히 마게도냐의 성도들처럼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물질을 드림으로, 물질을 드릴 때에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감사 한상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에 나를 담아서 드림으로, 내 전 존재를, 내 생명을 그 물질에 담아서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제연보가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가 강조한다고 해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사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 자신을 드리는 정신으로 하라, 또 미리 준비하여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사도가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며 강조한 것도 아니죠. 오늘날 어떤 교회들처럼 헌금하게 하려고 감정을 터치해서 또는 복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사도가 이 헌상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인들이 사도의 권면에 힘을 다해 순종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일로 깨우쳐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헌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말씀은 비판해야 합니다. 헌상에 대해 성경대로 그러나 가르치는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들 보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현수막도 내걸죠. 성전 건축이라고 내걸면서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종교적인 감정을 터치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지으면서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어요. 아예 제가 그랬어요. 작정하지 맙시다. 다만 예배당을 짓고 나면 우리가 빚이 있으니 그 빚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간혹 헌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그건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헌상에 대해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맞겠죠. 우리가 헌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수준 또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실행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억만금을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되겠죠. 물질에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되겠죠. 능력껏 드려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드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과 정신과 태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이상으로 하라니까 억지로 무슨 내 형편에 과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과하게 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간혹 보면 들어보면 어떤 분은 빚을 내 가지고 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능력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그 강조하는 것이지 능력 밖의 것을 끌어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많은 물질을 드린 부자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겨우 엽전 2푼을 드린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힘써 드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약간의 부담이 생겼지요?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주신 은혜예요. 부담감이에요. 종교적인 감정만 충만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상과는 달리 사도가 오해가 풀리지 말자 고린도 교회의 구제연보를 촉구한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궁핍함에 빠진 형제 자매를 위해 물질적인 나눔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가 헌상을 할 때는 넘치도록 해야 하고 또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또 미리 준비하여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이며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을 드림으로 그 나라에 가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 밖을 향해서는 성교의 동참함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2가지. 교회 안에서 앞으로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당회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물질적인 나눔을 합시다라고 하면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이면에 보면 하단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라고 제가 해놨죠.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를 보세요. 진정한 인간상이 꼽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구현하는 교회를 이룬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선교에 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개인이 힘껏 하고 힘민다고 하듯이 교회도 힘껏 하고 또 힘이 넘치도록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실천하라 하셨으니 이제 주저 말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